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이 6월의 첫째 날이잖아요. 6월 1일 6월 초하루입니다. 새로운 한 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2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함께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 하나님은 김 목사님을 특별하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좀 샘나는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실 오랫동안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개척을 먼저 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럽고 너무 그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자기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 김종호 목사님의 기도는 금방 들어주셔서 이렇게 개척을 하러 나가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프리몬트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는 지역이 프리몬트였고 자기도 그곳에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부럽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는 목사님이 오실 길을 나가서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저를 편애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배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오히려 주님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부럽다라고 축복한다는 의미의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배가 아프세요? 좋으세요? 아멘. 소망하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배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배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만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헌금생활하는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반대로 예배생활도 막 띄엄띄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고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들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과연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 장에 있는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고향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으라 하노라 하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아니 남유다에 있는 온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유다 전체에 악인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악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 말씀대로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사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보면서 잘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내게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구만. 그냥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갈 것이 현명한 길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쥐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남아서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계속해서 부러워하며 바라보면서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나는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씨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망하기는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 가져고 나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1절 전반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이 공평과 정의의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제하고 하나님과 변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다.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생각이 너무나 귀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로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은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TV나 영화에서 보시면 검사와 변호사가 나와서 재판하는 판사 앞에서 여러 가지 변론들을 이렇게 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신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판사의 질서 아래서 그 모든 변론과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검사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을 존경하지 않고 판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재판은 질서가 무너지고 그 재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재판장, 판사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검사나 변호사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장에서 퇴장, 내쫓김을 당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반항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위대하신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물어보시길 바라요. 어쩌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으로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평생이 가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의 뜻과 생각은 늘 최선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초반에 제 사역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1997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산호세 주립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 학기 있다가 갔고,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때, 20대 중반 때 제가 왔었죠.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환학생 갈 때예요. 대부분 제 친구들은요, 보면 이렇게 유명한 대학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딱 알 수 있는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 서부에 있으면 버클리나 스탠포드에 주로 이렇게 오지, 산호세 주립대학은 오지를 않는 곳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목표를 높게 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 그 토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그 좋은 학교들은 다 포기하고, 산호세 주립대학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제 둘째 아들도 거기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저의 기준에서는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해서 오게 되잖아요. 정말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였는데 그냥 이렇게 찍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올 때에 좀 하나님께 좀 실망이 됐어요.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겼는데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만한 대학으로 좀 보내주셔야지. 한국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 그게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학 가는 것이 제 마음속에 좀 실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무엇입니까? 그 뒤로 25년 뒤에 제가 산호세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됐는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2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학교를 보내시고 이 산호세라는 곳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곳에 보내셔서 거기서 교환학생을 하게 하셨는가? 25년 뒤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그때는 실망했고 왜 그랬는지 알지 못했지만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 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내 형편을 좀 알아봐 주시고 내 성편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형편이 그렇구나, 이해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다그치세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사람과 달리기 했다면 앞으로는 말과 경주를 할 거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의 고향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아니야.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속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의 동족이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악한 사람들이 와서 더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지금 뭔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앞으로 더 큰 핍박과 고난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투정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 앞에 예레미야는 아무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어요. 더 강한 사람이 되라. 그것에 무너지지 말고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말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군대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의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사모님, 제 주변의 삶이 너무 힘든데요,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위로는커녕 정신 바짝 드는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매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다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매님의 사정과 형편 알아봐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교회를 바빠요. 자매님 그렇게 삶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 맞아, 내가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라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깨달음이 왔어요. 저에게 위로받으려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혼을 내서 보내야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가끔 써먹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각오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위로도 필요하면 위로하고 또 격려와 경계와 또 혼냄이 필요하면 또 혼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공평과 정의의 문제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받기 원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 이러한 일에 징징대지 마라. 더 큰 일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새 보면 너무 약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 상처 입었다 그러고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올게닉 유기농 간식을 안 줬다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2주 동안 똑같은 메뉴가 나왔다고, 메뉴가 바뀌지 않았다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교회에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죠. 예, 한 주 걸러 한 주씩 먹으니까 2주 연속 먹을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과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나의 눈을 안 마주쳤대요. 그리고 딴 사람 보고 악수했대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게 여러 사람과 인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상처 입거나 그런 일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웬만한 일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툭툭 털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살벌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데 고작 그러한 일, 그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면 정말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도 정말 시험다운 시험, 고난다운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투정하고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시험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드온처럼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냥 사소한 것, 자기 수준에 이해 안 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강한 선지자로 서서 주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주님은 우리가 더 크고 더 강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 시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 벌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지레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기억하고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던 못하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용사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며
그분을 더 많이 그분께 쓰임 받는 위대한 용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